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이요. 우리 같이 함께 다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같이 인사 나누시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하여튼 우리 목표는 그랬어요. 하여튼요. 예수님의 비유 4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은 전부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 그리고 그것은 전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쩡히 말씀을 읽고 또 잘 묵상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진단은 잘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진단까지는, 진단을 영어로 뭐라 그러나? 이렇게 밸류는 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라고 이제 그거는 알아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밸류, 그 판단에 대해서 처방을 자꾸 잘못 내려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잘못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붙잡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그게 무슨, 이렇게 숨 못 쉬고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펌핑해가지고 이렇게 살려낸 게 아니잖아요. 살려낸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루아흐라는 호흡. 그 기운이 만약에 나왔다면 그 기운은 전지전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전지전능한 거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지은 인간 안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신 거지, 그 밖에서 뭔가 하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2주 전에 우리 주일날 그러니까 지난주가 뭐였죠? 호세아. 그 전에 뭐였죠? 요엘. 요엘이 지난주. 요엘이 지난주고 호세아가 저 지난주. 하도 많이 읽으니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맺으면서 사실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장가 갈게 그러시잖아요. 자꾸만요. 하나님께서 내가 갈게 그러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신다면 내가 갈게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미 벌써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만세 창조 전부터, 창세 전, 만세 전.
땅을 지으시기 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에서 사람이 할 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 이쉬 이게 아니라 이쉬 남자. 그래서 사람이 자기 뭐를 떠나? 부모를 떠나 이렇게 돼요. 부모라는 단어 없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아부.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게요. 그 다음에 어머니, 아메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가 아니라 어머니로 떠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랬죠. 한 몸. 그게 복음이에요. 바사르. 굿뉴스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돼요. 이쉬에서 나와서 거기다가 점 하나만 찍어가지고 이쏴가 된 거거든요.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셔서 만든 또 다른 존재, 그러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불어넣으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자체가 이미 이쏴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들은 흙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쏴로 지으신 거라고요. 뭘로? 하와로. 신부로. 아내로 지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거기에서 다 그 계획을 처음부터 다 이렇게 익스포즈 하신 거예요. 다 노출시킨 거예요. 다. 근데 이거를 잘 못 해석을 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막 축복들을 주셨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뭐 잘 살게 해주시고 뭐 양도 늘고 뭐 막,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눈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이 막 이렇게 양떼가 소떼가 뭐 무슨 막 낙타 뭐 이런 게 많아졌다 그러면 그거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진짜 마음, 하나님의 진짜 그 의도, 그러니까 그분의 그 뜻, His will, 하나님의 그 의도는 자꾸만 그 보고 싶지 않고 나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양 많아졌대잖아. 형통했대잖아. 그럼 뭐 잘 사게 됐다는 것만 뭐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어머니라고 한 아멘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멘은 히브리 원어 의미가 그래요. 아부는 아버지의 집이고 아멘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말씀을 넣어. 그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서.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글래드뉴스. 원어 의미가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거 다 알고 있었는데 굳이 그거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그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억지로 이걸 갖다가 내가 이걸 보여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인본주의, 형식에 사로잡힌 거짓의 아비인, 자기 아비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안에서도요,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성실하게 그 관계를 지키지 않고,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볼 때면 뭐 하는 척 하는 거 있죠, 이런 애들.
사실은 그 엄마 아빠의 자식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 상태는 영적으로 보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주신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걸 통해서 이걸 밟고 어디로 오라고 그러라는 걸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 진리의 나라로,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의 나라로 오라고 주신 발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세틀 다운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 자기의 소망을 두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끊어내야 돼요, 우리는요. 그 가족, 땅의 가족이라는 그 관계를 끊어내고,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새로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새롭게 구축시키시려는 그 가족 관계로 빨리 넘어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도 그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찬양이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니까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강물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흘러요? 강물은 절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 그 생명이 흐르는 걸로 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높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낮은 곳이어야 해요. 근데 인간은 맘먹으려고 그런다고요.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이거 열심히 하면 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돼요. 그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주신 거죠, 율법을. 이거 다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완벽하게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러면 다 못 지킨 거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거를. 사랑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그냥 여차하면 그냥 미워하게 되고, 그냥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흘러내려서 그 사랑이 왔다면 우리는 그거를, 그 사랑을 받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게 없음이구나,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았으면, 그걸 받았으면 이제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게 남성 고유명사예요. 헬라어에는 중성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중성이 있어요, 그 명사 중에. 근데 아가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배운 구제, 엘레모스네, 그 다음에 기도, 프로시코마이, 이게 전부 고유명사, 남성 고유명사를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 사전에 들어가서 뜻을 보면 남성 고유명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단어들을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존재야.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그러죠. 구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그 단어 속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명사야. 이거 존재야, 이거. 그러니까 그 존재를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가페가 하나님이거든요. 구제가 하나님이에요. 그 구제가 흘러내려서 우리한테 온 거니까. 그 기도, 그 하나님의 원함이 흘러내려서 나한테 왔으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면 그게 기도가 돼요. 그렇지만 감히 한 가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facing against, 대적이라 그랬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 역사 이래로 전부 인간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내가 그걸 열심히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도 못 빼긴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고, 컨트롤할 수 있다. 컨트롤러블 갓,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흘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흘러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흘러서 우리가 기도를 받았고 했다면, 그럼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도 역시 우리는 그냥 그거를 그 원함으로 그냥 흘려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흘려주셨잖아요.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는데, 찬양 이렇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아픔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아픔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아픔을 알 수 있다면 그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누군가를 보면 그러면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랑,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하나님 존재, 이제 사랑을 한다로 동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우리가 흘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흘려받은 사람만 흘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서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이게 일단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뭘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게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으로 흘려지고 있는 그 한 가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계심,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 버리신다니까요. 그거를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거지는 푸토코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아가페고 그게 기도고 그게 구제고 그게 금식이고 그게 남을 돕는 거거든요. 그게 다.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게 다.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가난이에요. 완전 가난, 죽음의 가난. 그리고 나서 나사로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에요. 엘라자르. 그러니까 전적으로 거지로 나사로로 산 그들은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있는 거고요. 다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일관성 있게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표현을 좀 달리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하여튼 빨리 우리 안에 이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진리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어떻게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 거야 이제 그러시는 그렇게. 오늘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좀 잠시 살펴보고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 알고 또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진리를 알고 좀 자유함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이 이야기는 그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앞에 12장 38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표적,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 에비던스를 내놓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표적이라는 거는. 그리고 주님께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증거를 내놓으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여달라고 하는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니들은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즘. 아니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이런 얘기 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계시면 그럼 하나님을 좀 드러내 보여달라고.
참 미안하지만 이 말밖에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그 증거를.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면 또 듣는 사람이 또 상처받고 잘못하면 또 그나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 속으로 그냥 악하고 음란한 세대구나. 그리고 나도 몰라. 차라리 그냥 그러세요. 보여줄 게 없잖아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그걸요? 내 안에 있는 진리를. 그걸 꺼내려고 내가 말로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되세요, 그거? 잘 되시나 보네? 예. 그러면 감사하고요. 그 입술의 그 열매, 그 의의 그 증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건데, 근데 실제로 그게 잘 표현이 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나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43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그 집이 결국은 이 더러운 귀신이 있었던 처소, dwelling place였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안트로포스라는 그 헬라어 자체는 이 땅에 있는 그 마음이라는 공간을 가진 그 지어진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영적인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산도 안 되는 거고. 그 넓이나 길이나 깊이나 길이 이런 것들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자기가 뭔가 애써서 뭔가 해본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비운 척, 내가 이렇게 비워본 것처럼, 이렇게 empty 해본 것처럼, 그 다음에 청소, 내가 이렇게 클린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게 깨끗한 거지. 수리, repair,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고쳐진 거지 라고 스스로 뭔가 뚝딱거렸다고요. 그걸 이야기해요. 자기 힘으로. 누가 해준 게 아니라.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 이런 너무 숫자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자체를 그냥 정말 7 귀신, 이렇게 하나 둘 해가지고 7개 데리고 왔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소위 그 신천지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14만 4천 명 딱 모으면 이제 하늘나라가 임하고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힌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그게 맞게요. 7재앙, 7대접, 그러면 대접이 7개 딱 나타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영적인 의미는 다 있거든요. 특히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완성이라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제대로 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7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 아주 그냥 귀신으로 아주 이렇게 completed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더러운 귀신, 물 없는 곳,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좀 제가 분석을 해왔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 때 그 단어는요, 더러운은 아카다르토스인데요, 라는 단어는 not, never, no 그런 뜻이에요. 부정, 접두자입니다. 뭔가를 부정할 때, 네거티브하게 이야기를 해줄 때. 그리고 카타이로는 expiate이에요. expiate이 뭐예요? expiate. 이런 단어 처음 보세요. 이게 속죄하다예요. 누구누구의 죄를 속죄하다, 대속하다, 갚아주다. 예? 그래서 그 뜻이 to cleanse예요. 씻겨주다. 죄를 씻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카타이로니까 카다르토스, 카타이로가 됐으니까
죄가 씻겨지지 예? 않은. 죄가 씻겨지지 않은.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속죄함 받지 못한 거.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돼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씻겨낼 수가 없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근데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놓고서 만약에 그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존재로 만약에 섬겨버리면, 내가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매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을 지키는 거죠. 그때 죽은 그 예수를 오늘도 내가 remind 해서, remember 해서, 그래서 그 역사의 그 히스토리컬한 그 예수를, 지저스를 내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죠. 그때 죽은 거 고맙다고. 그게 뭐예요? 예수를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큰 명절이 없다 그러면서 성탄절을 지키죠. 그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눈에 보여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여줬던 그 집으로 나타난 성전, 그것도 아니고, 말 못하는 그 성전, 그것도 아니고, 그걸로 구원이 안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먹질 못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만약에 지어주셨는데 그 성전을 보고, 아, 여기서 복음을 발견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두 번째 성전인 말하는 성전, 누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전에 그게 다 이렇게 상징으로 다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피가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진설병 다 이런 게 있잖아요. 물두멍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번제단 이런 것들이. 핏부림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했는데도 못 보니까, 그러면 말하는 성전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조차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들은 두 번째도 역시 또 삭제되어져야 된다고.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너희들은 나 누구라 그러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참 잘했다 그러셨잖아요. 네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고난 받을 거다. 나 죽게 될 거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을 바꿔버리시죠. 뭐라고? 사탄아 그래 버리시잖아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고 와가지고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밑에 붓고, 이게 뭐예요? 유향. 이게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원래요? 시체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죽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복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네가 아는구나. 주님이 빨리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죽이고 계속해서 미사를 드리네? 그게 어떻게 구교냐고요? 그것은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 이름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요, 진짜. 형제라 그러고 무슨 뭐 큰집이라 그러고 참 웃기지도 않죠. 멜번에 있는 한 교회에서 형제래요, 지금요. 멜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그 교회가 할 정도로 정말 차마 제가 말을 못 드리겠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이래도 내가 어떻게 이걸 교회라고 댕겨야 되냐고. 형제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형제라고. 들어보라고 해서 제가 들어봤어요.